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하루하루가 참 조심스럽고 또 불편하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곤 하였었는데 이제는 자다가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만 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이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 이 기항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몸은 구속하였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은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 가운데 주의 이끄심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3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라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얼른 그 뒤쪽 말씀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신약 성경의 주 언어인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영어 알파벳 A와 영어 알파벳 제일 마지막 끝자인 Z를 의미하죠. 우리나라 한글로 말하면 자음의 기역과 마지막 희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언어적인 간습에 의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아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쭉 지내온 동안에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늘 끊임없이 사고하고 늘 끊임없이 실행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의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완전하죠.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고하고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 하더라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화성을 정복하고 또 태양계를 넘어서 전 우주를 개척하고 AI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인간의 DNA가 밝혀져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결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게 완벽하신 그 주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손에 만들어진 문학과 과학과 역사와 또 철학과 그리고 예술과 음악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뛰어난 업적을 드러냈던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또는 음악가라든지 또는 예술가라든지 또는 의학박사라든지 그런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에 대신은 예수님을 넘어서지 못하죠. 또 그들 가운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뛰어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갔던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이룬 것이나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완전체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지혜의 완성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지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지혜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잠시 위로와 의지는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불완전한 인생에게,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있겠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에게는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참 뭐라 할까요? 풀 수 없는 그 난제들,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라고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제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는지, 또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당시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과 다시 결혼하는 독특한 이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5명의 시동생과 결혼해서 5명의 남편을 가졌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었던 거죠. 당시에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랍비들도 이 난제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난제들을 붙잡고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난제들을 통해서 정말 서로 주장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이런 학파를 이루었고 저렇게 주장한 사람은 저런 학파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논쟁하고 토론을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었던, 그래서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풀 수 없었던 난제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들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논쟁하고 논의하면서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저 청년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가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난제들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은 자기들이 풀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저 청년 예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청년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난제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던 거죠. 그 누구도 반론하지 못할 만큼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셨던 거죠.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던 것이죠.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 진리,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리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최첨단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나 모든 논쟁거리도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진리신 예수님은 모든 논쟁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가 돼야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신도회가 됐든지 여신도회가 됐든지 재직회가 됐든지 당회가 됐든지 공동회 됐든지 모든 회의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끝내야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고 제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분노의 감정까지 생겨요. 내 이야기가 들어지지 않는, 내 이야기가 묵살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막 분노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는 토론과 회의가 아니면 오히려 토론이나 회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건 감정 소비고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이 길어지고 회의가 길어지는 것,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토론을 더 많이 하거나 회의를 더 자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쓸데없이 토론과 회의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회의를 해도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회의 중단하고 토론 종결하고 제단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면 서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종결하고 바로 제단 앞에 가서 엎드려서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진리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면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나눠줬던 마음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떠한 진리로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상의하면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넘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발버둥 치거나 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어떤 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방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든 지식의 완전체가 되시는, 모든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 상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에 대시고 모든 지식의 진리와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상의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 외에는 참 신이,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불의와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불의와 불신앙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신으로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사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신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정말 그럴듯한 이유와 그럴듯한 방법을 통해서 그럴듯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짓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슬며시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 나 외의 신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니까, 예수님만이 참 길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협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협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협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만 생깁니까? 공로의식만 생겨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자꾸만 공로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 진리,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어줍지 않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게 명령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완전체가 되시고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장난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의 완전체가 되시고 진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